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3장 1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의 띠를 사서 네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네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췄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춰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네게 맡겼던 양떼, 네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희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에 세우실 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네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네 죄악이 크므로 네 치마가 들리고 네 발뒤꿈치가 상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을 그만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비유로, 썩은 띠의 비유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게 대체 어떠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오늘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를 듣는 저희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어떻게 도적질할까? 나는 도적질하지 않겠지 하고 생각할 텐데, 그리고 그 당시 예레미야 때 사람들도 특히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그랬습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해?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이 그렇게 교만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지 않는 것을 오늘 우리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떤지 보여주십니다. 비유로 보여주시죠. 이 허리띠의 비유죠. 허리띠를 새로 사서, 그것도 이 린넨으로 된, 천으로 된 허리띠죠. 그거를 사서 얼마 동안 쓰다가 그것을 유브라데 강가에 감추게 합니다. 여기서 유브라데라는 것은 곧 닥쳐올 바벨론 그쪽의 강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이 벨트를, 이 허리띠를 이 강가에다가 숨기게 해요. 그런 다음에 얼마 있다가 다시 가봐서 그걸 찾아오게 하고, 찾아와서 보니까 그게 다 썩어서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시면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즉 유다와 예루살렘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썩게 되어서 쓸모가 없게 된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굳이 유브라데 강까지, 바벨론에 있는 데까지 가서 그걸 숨기게 만들고 또 찾아오게 만드셨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풀어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바로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이 이들을 썩게 했다. 그것 때문에 이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이유는 이들이 영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썩었다는 것입니다. 왜 썩었냐? 바로 교만 때문에 썩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여러분, 교만하면은 왜 썩습니까? 왜냐하면 교만하면은 서로를 이기려고 하고 배척하려고 하고 말을 듣지 않고, 그리고 룰을 어기게 됩니다. 법도를 어기게 돼요. 서로 잘났다고, 서로 자기가 힘이 있다고 그러니까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서로 싸우고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외적, 즉 바벨론이 곧 쳐들어온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자기의 경쟁자가 더 큰 위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자를 없애버리려고 외적과 손을 잡는 거죠. 나라들이 보통 그렇게 해서 망하죠. 나라가 하나로 뭉쳐 있으면, 즉 위계 질서가 정확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를 믿어주고 신뢰가 있을 때, 즉 이게 무슨 말이냐, 법치가 일어날 때 사람들은 안심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믿어줄 수가 있어요. 왜? 법대로 하면 되니까요. 근데 법치가 일어나지 아니할 때, 법대로 했는데도 엉뚱하게 갑자기 와서 재산을 뺏어버리거나 나눠야 한다고 하면서 가져가 버리거나, 또는 권력으로 눌러서 가져가거나, 또는 뇌물을 줘서 저 경쟁자를 이기거나, 그러면 이제 서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제 피 튀기는 그러한 암투와 위법과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법과 불법이 판을 치고, 그러면 사회 전체가 전부 다 망가지는 거죠. 기능이 상실하는 거죠. 그리고 외적과 함께 손을 잡아서 자기의 경쟁자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14절에 나오는 겁니다.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게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게 할 것이라. 보면은 여기에 포도주 가죽 부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럴 거래요. 아니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지 못하겠냐. 당연히 우리는 안다. 즉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찬다는 것은 굉장히 풍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풍족해지고 장사가 잘 되고 망하는 나라인데도 오히려 그 망할 때 그 끝에 가면은 아주 번성하고 사치함과 호화스러움이 넘칩니다. 보기에는 아주 잘 사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그 이권 다툼을 한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면은 그들로 피차 충돌하게 하여 상하게 하되 심지어 부자 사이에도 그럴 거다. 여러분 돈이 걸리면은 이권이 걸리고 그러면은 그리고 위법과 불법이 판을 치고 더 이상 법치가 되지 아니하면 심지어 경쟁을 하는데 심지어 부자 사이에도 경쟁하고 뺏고 뺏기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아끼지 않고 멸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자멸한다는 겁니다. 이게 망하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던 것이고요. 망하는 나라는 이렇게 서로 경쟁하고 그리고 법치가 없으니까 불법과 위법과 온갖 술수를 다 동원하고 신뢰가 무너져서 그리고 서로를 누르고 압제하고 그러다가 외세와 손을 잡고 겉으로는 아주 화려한데 근데 그 이권을 위해서 암투가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안은 완전히 썩어서 거기에는 더 이상 사회를 튼튼하게 받쳐주는 법치가 없고 공의가 사라졌을 때 사람들은 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없는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더 뺏고 심지어 부자 사이에도 저렇게 피차 충돌하고 상하게 하고 그랬을 때 외세가 탁 건드리기만 하면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다에게 일어났던 일이고 그래서 바빌론이 와서 딱 건드리기만 하면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로마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로마도 이렇게 해서 무너졌고 사실은 야만 족속이 와서 로마를 쳐서 로마가 점령당한 것보다도 그거는 외세가 와서 잠깐 건드려준 거고 그 전에 이미 로마가 안으로부터 지금 말하는 그대로 썩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 대제가 점령했던 그 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경쟁하고 서로 그렇게 치고 그리고 싸우고 그러다가 이제 로마에게 점령을 당했죠. 그리고 이거는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중국 역사를 봐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지금 당장 세상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나라들 특히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치가 사라지고 권력으로 누르고 그리고 뺏고 사람들은 좌절하고 가진 사람들은 권력을 통해서 더 가지려고 하고 심지어 외세와 협력하여서 이득을 취하고 모습이 어느 인간 사회나 이게 똑같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리고 이렇게 썩은 마치 띠가 썩어서 더 이상 쓸 수 없듯이 나라 자체가 썩어서 더 이상 기둥을 지탱하는 힘이 없어지듯이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썩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할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듯이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대는데 하나님의 자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자식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도적질하는 거죠. 이렇게 썩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러는 이유는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 할 때 그때 이렇게 썩게 되고 그런 이유는 바로 교만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9절에 말씀하시기를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교만이 묻으니까 썩는다는 겁니다. 그 교만이 어떠한 교만이냐. 10절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이런 교만하니까 고집을 피워요. 하나님이 알려주셔도 하나님이 경고를 해도 그냥 무시하고 설마 하나님이 그러겠어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완악하게 행동해요.
그러면서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교만하면은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법도를 듣기를 싫어하고 그를 거절하고 그런 다음에 자기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하고자 그 법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다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안겨줄 그 우상을 절하고 쫓아간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교만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경고하고 하나님이 치실 때 그를 듣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굽힐 줄 압니다. 근데 교만하면은 굽히는 척 하면서도 굽히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소위 기싸움을 합니다. 소위 바득바득 우깁니다. 즉 절대로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굽히질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완고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냐. 17절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성령이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걸 거스르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죄는 다 용서받아도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영이 즉 우리를 감동하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꾸짖기도 하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시고 그러는데 이거를 완악한 마음으로 무시하고 누른다는 겁니다. 교만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자요. 이게 바로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심지어 욕을 하는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거니와 그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잘못했다는 걸 알고 나중에 가서 큰 죄를 졌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예전에 보면은 깡패로 있다가 선교사님을 못살게 굴다가 결국 가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용서를 받고 회개를 하고 그럴지언정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싸움을 한다니까요. 다 자기가 듣고 알고 그리고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알아도 자기가 그거를 자기 입으로 그게 맞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그걸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답변을 달고 토를 달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말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희가 토를 달고 계속 우리의 변명을 하잖아요. 물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그리고 진짜 믿어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토를 달고 답변을 달고 그리고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계속 변명을 하고 그러면요. 어느 순간이요. 예수님을 믿지만은 근데 믿지 않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싶고 그게 옳은 것 같지만은 내 마음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구원 못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이 영원히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왜요? 성령을 거스르게 만드니까. 그리고 바로 그 교만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입니다. 도적질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항복을 해야 되는데 계속 기싸움을 하고 계속 하나님께 대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겁니다. 그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하지만은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싶고 천국 가고 싶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싫은 겁니다. 그게 바로 기싸움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완고한 거고 그게 바로 자기의 교만을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교만함과 자기의 얼굴을 그대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뺏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기싸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뺏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5절과 16절에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이라 그러시면서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 전 너희 파란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둑이 되게 하시기 전에 즉 네가 죽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내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교만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교만하지 않으려면요,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지금 15절, 16절, 17절은요, 교만하지 말지어다 그러신 다음에 교만함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연결시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교만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뺏는다고 그랬죠, 아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만을 내려놓고 항복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건 마치 여러분, 내가 내 영광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내가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들어오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얼른 보좌에서 내려가지고 엎드리고 하나님 이 보좌에 앉으소서. 그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는 게 바로 교만을 내려놓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만하지 않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에 제1순위인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고 싶다. 우리 크리스찬들, 특히 장로교인들이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러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정확하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죠? 사람도 저 사람의 명성이 올라가게 하는 게 그가 영광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에게 온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교인들이 하나님을 위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해 정말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광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은혜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면 돼요. 말만 은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은혜에 대해서 압니다. 근데 그걸 못 봐서 문제지. 못 봤으니까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은혜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은혜를 받았다면 어떠한 모양이 나오냐, 그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모습은요, 첫 번째,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겸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교만한 사람이 있다면, 난 교만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교만한 사람의 척도는 간단합니다. 첫째, 다른 사람 말할 때, 하나님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 말할 때 지기 싫어요. 절대로 인정을 안 해요. 둘째, 자기 말만 해요. 셋째, 자기 말로 모든 대화를 끝내려고 해요. 자기가 결론을 내야 돼요. 바로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완악한 사람입니다.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끝날 때 자기 말로 결론을 내야 됩니까? 여러분은 대화할 때 여러분 말만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이 맞는 것 같다면 그거를 인정합니까? 아니면 인정을 못하고 계속 토를 다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완악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계속 토달고 내 말로만 하고 내 말로 끝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은혜 받은 모습을 은혜 받았다고 말은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은혜 받은 모습은 전혀 안 보이고 자기 교만만 보이니까 하나님에게서 영광을 도적질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 영광을 드리는 사람은 자기가 은혜 받은 걸 보여줘요. 감격하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무엇보다.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자기 말만 하지 않고 자기 말로 끝내지 않고 그리고 누가 맞으면은 그냥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거저받았으니 나도 거저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게 증인으로 사는 방법이고 그게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명성이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의 명성이 올라가게 하려면 그 무엇보다도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려면 그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에 첫 번째 스텝은 겸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 사랑이 있으려면 여러분 겸손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으려면은 하나님의 법치, 법도대로 따르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사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겸손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먹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이름을 높이려면은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보여줘야 되고, 은혜 받은 것을 보여주려면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라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건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교만한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나오죠. 반복해서 나오죠. 네가 모든 게 다 받은 것인데, 하나님에게 받은 것인데 너는 마치 왜 자기가 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냐? 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 하나님께 받았는데 마치 자기가 잘나서 한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간단한 그림처럼 하나님, 그 왕이 딱 오시는데 내가 왕좌에 앉아 있잖아요. 내가 영주라고 쳐요. 내가 내 땅에 내 자신의 영주예요. 근데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딱 오시면은 그 영주는 얼른 일어나서 빨리 밑으로 내려가서 엎드리고 왕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 앉게 하는 겁니다. 바로 그 그림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내 멋대로 하고, 그리고 내 말만 하고, 내가 내 말로 끝내고, 다른 사람 인정 못하고 꼭 토를 달고 기싸움 한다면 바로 그 자리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딱 계시는 걸 깨닫자마자 바로 내려와서 어이쿠 그러면서 토다는 거, 기싸움하는 거, 변명한 거, 내 말만 하려는 거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건 전부 다 오물입니다. 오물입니다. 쓰레기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걸 보여드려서. 그러면서 얼른 전부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말씀하옵소서 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우리의 오물을,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완고함과 완악함을 얼른 전부 다 버려버리고 얼른 내려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 받은 자처럼 우리는 겸손하게 바로 그 엎드리는 모습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을 보이고,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에게 큰 용서를 받고 긍휼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을 여기고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가 망한 이유,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망하는 이유는 이렇게 속에서부터 썩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법치를 다 버리고 무시하고 자기들의 교만을 앞세워서 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그러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그 은혜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자의 기초 모습이고, 여러분 암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떠들어도, 암만 이 의를 얘기하고, 암만 공정과 공의와 평등과 이런 걸 얘기해도 거기에 겸손함이 없으면 전부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